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다시 합니다. 너 성결길 위에 내 머리 숙여 저원들에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기가 살며 주 달고리네 널 부르니 마라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8장입니다. 1절로 8절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르쳐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느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죄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세 번째 강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게 하는, 인생 허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자세. 그러니까 우리가 왜 허무하냐고 물을 때 허무는 간단하지요. 허무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고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살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솔로몬의 고백과 같이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신본주의,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게 될 때는 인생은 누구도 허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을 노래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8장을 시작하면서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봐볼까요? 1절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하고 그의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되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솔로몬은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요. 하나는 내면의 변화고요, 또 하나는 외모의 변화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붙여서 삶의 변화를 오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신 것처럼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체가 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내면에 그렇습니다. 그 내면의 변화, 그 내면의 변화 뭐예요? 그 사리를 분별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그러한 말이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사리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깨닫는 것,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7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정직처럼 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비롯해서 쉽게 말하면 내면의 변화는 딴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곧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를 이거 여러분 바르게 분별하는 그 능력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것처럼 여러분 참 학식이 많고 그게 내면의 변화는 아니에요. 배움이 많고 그것 자체가 내면의 변화가 아니에요. 봐보세요. 여러분 사고 치는 사람들 혹은 범죄하는 사람들
배움이 적은 사람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나라 전반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배움이 적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곧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 싫어하는 일인가를 바르게 모르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 곧 내면의 변화가 있는 성도들은 어떤가 말입니까? 외면이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뭐가 난다고요?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또한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한번 들었을 것 같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러지요. 여러분 그렇게 크게 그렸던 벽화였지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벽화를 그리게 됩니다. 1491년이에요. 새롭게 지어진 수도원의 벽에 여러분 벽화를 그리게 되어 있는데, 로마 교황청에서 이 그림을 그릴 사람으로 이탈리아 유명한 화가였던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선정하고 그에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마지막 그 성만찬의 그림을 벽화로 그려줄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부탁을 받은 이 다빈치는 이제 모델들을 선정해야 하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12명의 제자들이 그 큰 테이블에 앉아서 만찬을 나누는 그 그림 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델들을 선정하는데 1491년에 시작된 일이 1492년 1년이 지나서야 그는 예수님의 모델로 한 19살 늙은 젊은 청년을 선정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청년의 얼굴은 너무나 깨끗하고 선하고 그리고 온화했던 그러한 얼굴이었대요. 그래서 이 청년을 예수님 모델로 쓰면 되겠다 해서 그를 예수님 모델로 선정하여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6년의 시간을 거쳐서 예수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의 얼굴까지 그 벽화에 집어넣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한 사람 누가 걸립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판 자였기 때문에 유다의 얼굴은 다른 사람 얼굴과 같지 않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유다의 얼굴은 분명코 뭔가 욕심이 많은 얼굴, 뭔가 고집이 있는 얼굴, 헛된 것을 꿈꾸는 그러한 얼굴, 왠지 모르게 어딘가는 어둡고 그렇게 여러분 그늘질 얼굴일 거라 생각을 하며 이 모델을 누구를 쓸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로마의 시장이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로마 저 지하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들이 많으니까 당신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제안이 들어왔을 때 다빈치는 로마 지하 감옥에 사형을 기다리는 그런 제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고 그를 모델로 쓰게 됩니다. 그의 나이는 25세 죄수였고 사형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형수였다라고 하지요. 그의 얼굴은 악랄한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참으로 뭔가에 대해서 마치 미친 그런 사람처럼 그런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가룟 유다로 선정하여 그렇게 벽화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사형수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하니까 이 사형수가 돌아가지 않고 다빈치에게 뭔가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의 말은 이런 말이었습니다. 당신 나 모르겠습니까? 다빈치가 말하죠. 내가 당신과 같은 사형수를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했더니 그가 했던 말이 뭐예요? 벽화의 그림에 누구를 가리켰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키면서 6년 전 내가 저 모델이었노라고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6년 전에 그 얼굴은 선하고 인자하고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그의 얼굴은 악랄하고 어둡고, 여러분 그 사형당할 사람 얼마나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6년 전 19살 때 그의 내면은 어땠을까요?
그의 내면은 무엇이 하나님이 옳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내면의 변화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강체가 났던 거 아닐까요?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사형을 기다리는 그 사람은 내면이 어떻습니까? 원과 세상에 대한 그런 악이 도끼가 가득한 거지요. 자기 죄는 돌아보지 못하고 사형이 얻어되었을 때 그렇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러니 그 얼굴은 어떨까요? 악랄하고 악랄한 사형수의 얼굴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람이 여러분 얼굴이 10번 바뀐다는 말을 씁니다. 왜 얼굴이 10번 바뀔까요? 그렇지요. 그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고 그의 삶의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의 얼굴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 얼굴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세상을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나서 마침내 자신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그 가운데 주어진 것에 감사하게 되면 얼굴이 그런대로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욕심, 여전히 자기 만족, 여전히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욕심 많은 얼굴, 어둡고 침침한 얼굴이 아닐까요? 광채가 나지를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다른 누구가 아닌 오늘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가슴에 품고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내 심령에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성심을 다해 목숨을 다해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신본주의입니다. 곧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으며 지금까지도 여전히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된다 한다면 우리 내면은 어떨까요? 무엇이 내게 좋고 무엇이 내게 싫고가 아니라, 무엇이 내게 유익이고 무엇이 내게 손해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가가 우리 삶의 기준이 아닐까요? 그러한 성도들의 얼굴은 단연코 강체가 나야지요. 단연코 강체가 나야지 않습니까? 오늘 찬송가 420장을 선곡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저는 2절 가사가 대단히 마음에 걸린다게 할까요? 2절 가사 이렇게 말합니다. 너 성결기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하게 계신 내 주께 빌라고 하지요. 그 다음 가사 봐보십시오. 주 사귀어 살면 어쩐다고요? 주 닮으리니. 주 사귀어 살며 주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살면 누구를 닮게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닮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 가사가 더 가슴을 칩니다. 뭐라 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널 보는 이마다 다 야 주 생각하리.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 사귀어 살면 주 닮는 것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주 닮았으면 나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 사람 보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저 사람 얼굴 보니까 저 사람 참 진실된 사람이구나.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구나.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할 수 있는, 근데 그것의 시작이 뭐란 말입니까? 우리의 내면의 변화라는 사실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기뻐하심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힘써 그 기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이 싫어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그 어떤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걸 포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얼굴에 사람들의 광채가 난다라고. 야, 저 사람 분명 그 걱정거리 많을 것이고 근심거리 많을 것 같은데 왜 얼굴이 저렇게 밝은 거야? 왜 얼굴이 저렇게 밝은 거야? 말씀을 줬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전교인 신앙수련의 마지막 제4부 바다를 향하여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만, 10시 반에 출발하여 그렇게 천사대교 다리가 흔들린다 하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바람이 불면 흔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리 아래 그렇게 요트 1시간짜리 체험하는 시간을 갖고 돌아오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얼굴에서 광채가 나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헛된 욕심과 헛된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주님 얼굴에 욕되지 않도록, 주님 이름에 욕되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주가 되지 않을까요? 어떤 하루,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성도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성도는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혹이라도 주님의 욕되지 않도록 우리의 내면에 주님만 생각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신가를 먼저 고민하면서 이 일들을 오늘도 귀한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얼굴에 광채가 나야 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부러워하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참된 삶의 의미를 주는 그런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슬퍼하심을 구분할 줄 알고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그러한 내면의 변화로 말미암아 예모의 광채가 나고 삶의 변화가 이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평동서울교회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아버지 내면의 변화가 외모의 변화로
그리고 삶의 변화로 이어져서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높이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일정과 가정 속에 주님이 친히 동행해 주시고 아버지 신앙수련의 마지막 4부 바다를 향하여 그 귀한 시간 속에 주가 우리의 모든 일정을 주장하시며 홀로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10시 반에 출발하여 아버지 식당에 도착하여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점심을 나누고 이어진 오후 시간을 갖고자 오니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면의 변화가 외모의 변화, 그리고 그 외모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 지혜의 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강제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는 곳이 변하느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 나의 얼굴에 강제가 나게 하옵소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내 삶은 인본주의, 세속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요 주인 되셔서 오직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찬송가 가사 2절의 가사를 기억합니다. 참으로 주님, 주 사귀어 살면 주 단골이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라는 그 가사의 말씀처럼 주여, 내가 주님을 사귀어 사는 성도이기에 더 주님을 닮고 닮아 주의 아름다운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게 하심으로 우리를 보는 이마다 주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러한 신앙의 삶을, 내가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앙수련의 4부 바다를 향하여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한 날 하나님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이끌어 주시기를, 또 모든 그 가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더 양보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49명입니다. 대형버스대하고 교회 카니발이 가야 할 상황입니다. 두 대의 차량들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하시고요. 운전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더 밝은 눈을 주셔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합니다. 주님, 11월 30일 청동원 전도일 하나님 그 은혜의 시간들을 주여 우리가 기억하며 준비하고 그 은혜의 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에 나가신 모든 태신자들을 다 주께로 모시거나 함께 예배하는 그 영광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구역에 맡기신 귀한 태신자들을 주여 내 구역이 책임지고 건져내게 하옵소서. 힘써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 또 전하는 수고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이들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생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농사며 직장며 사업장들을 주님이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마음껏 선교와 구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풍성한 물질의 복 주시기를 위하여 또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어디 있든 간에 뭘 하든 간에 저들의 참으로 예수님을 저들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며 주님 영광의 도구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간절히 품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정, 직장, 생업들 모든 일들 하나님이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품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